1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은 이제 지금 계속 이 말씀들의 반복이죠.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19절 말씀 있잖아요. 넘겨보십시오. 큐티책을. 그렇게 해서 제 묵상 본문 해설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광야의 불기둥을 상징하는 커다란 횃불이 타고 있는 곳입니다. 이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드러내시지만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정언하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되묻습니다. 내 삶을 광야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다면 내 인생의 빛이신 예수님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모르기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도 뭐 별 얘기 없습니다. 어제도 이제 너무 일찍 도착을 했어요. 이제 2시에 딱 면회하는 게 하루에 3번 정해져 있더라고요. 도착하고 보니까 2시가 면회 시작인데 1시 20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막 찾으니까 없어서 한 100m쯤 가니까 좀 큰 병원 안에 있는 커피숍, 조그만 테이블 한 3개 있는 커피숍에서 저희가 한 40분 정도 좀 담소를 좀 나눴어요. 근데 그때 문산에 그 하늘사랑교회 홍천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진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는 것 같다고. 이 목사님은 20대 초중반에 인생에 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맨날 이 생각밖에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죽을까? 이 2가지가 주제였대요.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담배를 하루에 한 갑 2갑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피웠으면 손톱이 다 타들어갔대요. 손톱이 타들어갈 정도로 담배를 피웠으니. 근데 이 홍춘교 목사님은 문산의 교회가 83개거든요. 83개가 있는데 그 모든 목사님한테 정말 존경받는 분이세요. 뭐 조그만 교회죠. 근데도 목사님들 사이에서 되게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의 과거도 손톱이 타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담배를 피며 어떻게 죽을까 언제 죽을까 이 고민만 하고 있는데 그냥 길 가다가 전도 잔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 잔을 받았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뭘 했어요. 예수가 빛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지 글귀 하나를 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보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전도지 받아들고 혼자서 그냥 그날 주일날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냥 새까만 깜깜한 빛도 하나도 없는 그런 깜깜한 공간에 바늘 있죠. 바늘로 구멍을 하나 탁 뚫어놨을 정도처럼 너무나 조그만 구멍으로 빛이 싹 새어 나오는 게 그날 예배 안에서 그 깜깜한 공간에 딱 바늘구멍이었대요. 크지도 않았대요. 바늘구멍으로 빛이 싹 새어 나오는데 그 빛이 자기의 심장을 비추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여러분 거기 15절 16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삼위일체 들었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율법에는 여러분 자기를 변호할 때 증인이 2사람만 있으면 재판정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일에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할 때도 증인을 2사람 이상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증언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못 알아듣죠. 네 아버지가 어딨냐 너를 증언하는,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만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이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업이잖아요. 그렇죠? 업이니까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요리하는 게 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다 보면 여러분 구주공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사거리 하나 나오잖아요. 닭갈비 코너마다 닭갈비집 있고 제일부동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평 해장국집 있잖아요. 그 양평 해장국집 옆에 짜장면집이 하나 있죠. 중국집이. 그 원래 중국 분들이 하는 거예요. 장사가 웬만큼 됐거든요. 거기 짬뽕이 괜찮았어요. 짬뽕이 괜찮고 쟁반 짜장도 뭐 양도 많고 괜찮고요. 그랬는데 지금 그 맞은편에 중국집이 하나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생긴 게 그 한 1년 좀 넘어갈까요? 근데 그쪽으로 손님이 다 가는 거죠. 그쪽 중국집은 주방장 사장님도 그렇고 그쪽 사모님도 그렇고 되게 젊어요. 30대 한 초반 정도 될까요? 젊은 두 분이 해요. 장사가 잘 돼서 여러분 거기 가서 앉아 있어 보면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한 2명, 3명 계속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니까 저 중국집이 안 되지 않겠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한식도 좀 하면서 뭐 이렇게 또 바꿨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보니까 아닌 거죠. 그걸로 발걸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심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턱 막히고 힘이 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고 그분이 내 발걸음을 걸어가는 길로 삼고 빛으로 삼느냐, 이게 이제 그분과의 또 말씀과의 깊은 교제 안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은 음식을 만드는 게 주업이니까 얼마나 고민이 있겠습니까만 저는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니까 또 얼마나 고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쉽게 좀 잘 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한 2주 동안 되게 많이 말씀 전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제게 주신 감동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준 재료만 갖고 네가 음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너는 준 재료는 가지고 안 만들고 자꾸 다른 데서 재료를 사오려고 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어서 제 여기에 그렇게 지금 보이시죠? 기도하다 깨닫는 것마다 여기다 언론을 이제 받았었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신 재료로 요리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앞에 서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주시는 감동만큼 깨닫는 만큼 걸어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지금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료죠.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재료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라는 막막하면 막막한 대로, 깝깝하면 깝깝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그게 내 현실일 수 있고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이게 주신 재료예요. 근데 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맨날 없는 재료 타박하고 없는 재료 불평하고 우린 이런 삶을 너무 잘 살잖아요. 그냥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주신 재료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주신 재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빛이신 예수 앞에 우리의 길이 되시는 말씀 앞에 나가서 주님 내 재료가 이래요. 어떻게 하죠?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면 그들을 바꾸실 것이고, 여러분 제일 밑에 그 말씀 나오지 않아요?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가 안 됐다면 우리로 버티고 이기게 할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위험스러운 말을 하잖아요. 내 때는 내가 만드는 거다. 이 위험스러운 반응을 제가 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 가지고 받아낼 때면 잘 받아내는 그 시간, 그는 나보다 옳다는 게 잘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가르칠 것들이 끝이 나기 때문에,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더라도 영어도 어때요? 동사를 가르칠 때가 있고 명사를 가르칠 때가 있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동사를 배울 때예요. 그럼 동사를 마스터해야 형용사를 배우고 현재 완료를 끝내야 과거 완료를 배우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받아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과목의 공부가, 그 광야가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목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주신 재료 가지고 감사함으로 또 기도로 잘 받아내므로 이 과목이 끝이 나고 또 그 다음 과목을 배우고, 이런 믿음의 진부와 성숙과 성장이 항상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재료 앞에 빚지신 말씀을 붙잡고 실험을 하시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물론 버겁죠. 물론 또 아플 때도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여러분, 주신 재료, 이 현실과 상황 앞에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보세요. 작은 어려움은 작은 간증이 되지만 여러분, 큰 어려움은 큰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 만할 때는 주님을 쫓아가지 않아요. 내가 방법을 구하고 찾아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돼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참 불합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한 큰 어떤 것들로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얼마나 우리 인생이 고달파요. 그러니 여러분, 소소하고 작은 일상들을 가지고 주님 어떡하시오? 라고 빚지신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과 방식이 바뀌어져 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얼마나 편하시고, 그렇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빛이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이 일에 크고 작음이 없고 자꾸 내 방법으로 나서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정언하십니까? 이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나를 어떻게 정언하지?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정언합니다. 할렐루야. 되어진 것으로 정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되어진 것으로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처럼 병든 열심으로 싹군 목사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목회적인 성공, 나를 정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괜찮은 목사라는 걸 정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정언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그는 순종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정언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도 우리가 정언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게 없어요.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들리고 그 들린 말씀 앞에 어쩔고 가슴을 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말씀을 따라 걸음을 옮기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정언이 되고 제 삶 자체가 정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4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 있으면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 있으면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 날마다 어려움은 뭐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말씀하고도 이 현금 앞에 있는 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불기둥이 큰 게 있었대잖아요. 오늘도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출애굽 광야에서 여러분, 아침이 되면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그리고 밤이면 불기둥이 인도했는데, 이건 인도라는 개념보다 더 큰 개념 속에 하나는 뭐냐면 보호라는 개념이었어요.
광야니까 구름 기둥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만 있지 않고요. 구름 기둥이 쭉 올라가서 그 150만, 200만에 가까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머리 위를 둘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광야에서 햇빛들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광야를 걷는데 이게 봄 날씨라. 제주도에 있어 보면 물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지금 겨울이죠. 한라산 겨울 동반을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있어 보면 가을이 참 좋습니다. 유채꽃 보러 봄에 가는데 제주도는 가을이 그만이에요. 아무래도 섬이라 봄은 하루에 날씨가 몇 번씩 바뀌어요. 금방 화창하다 금방 막 비가 오고 이렇거든요. 섬이라. 근데 가을은 안 그래요. 가을은 계절이 참 좋은 거죠. 여러분 광야를 걷는데 생각해 보세요. 봄인 거예요. 광야를 걷는데 가을인 거예요. 아니 열매가 있을 수 없을 때인데 열매를 거두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구름기둥 아래 있으니까, 밤에는 불기둥 아래 있으니까 춥질 않는 거죠. 어느 때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해가 졌는데, 유대인의 개념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해가 졌는데 계속 가리는 거예요. 되게 추울 텐데 불기둥이 덮었으니까 안 추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추우냐 안 추우냐, 낮이냐 밤이냐, 힘들고 어렵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름 기둥을 쫓아가고 구름 기둥이 나를 덮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현실에 주눅들 거 없고 현실 때문에 물러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진짜 말씀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어요. 이게 한 입에 쏙 들어와요. 현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이 없을 때는요 1억 그래도 너무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은혜가 덮고 있으면 10억 그래도요 그게 껌처럼 느껴져요. 꿀꺽 삼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이상한 태도,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성품, 여러분 구름 기둥 아래에 있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저 인간하고 헤어지든지 도망을 가든지 해야 내가 살지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구름 기둥 불기둥 안에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받쳐주실 때는 어때요? 꿀꺽껌이에요. 삼킬 수 있어요. 넉넉해요. 예. 네가 그러든가 말든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가 변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까지 내가 은혜로 항상 저 사람을, 이 현실을 꿀꺽 삼키며 소화시키며 가게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구름 기둥, 은혜 기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비달이 있지 않으면 어때요? 삼킬 수가 없어요. 맛도 보기 싫죠. 한 숟가락도 입에 넣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해 정언하여도 내 정이 참되니, 저와 여러분의 정언은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뒤에 오는 그 삶이 그냥 여러분과 저를 정언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정언자이지만 우리는 내 삶이 우리를 정언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참아내는 그 삶이 우리의 정언자예요. 받아내는 그 삶이 우리의 정언자예요. 어떻게 받아낼 수 있냐는 거죠. 저한테, 여러분한테. 그때 우리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을 말씀하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어디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니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이걸 받아내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죠. 15절 내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 내 판단이 참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잘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고민하고 묵상해 봤어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죽여서 난릴까? 여러분 그러면서 묵상 끝에 하나 깨닫게 되는 건 이 6천 명밖에 안 되는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존경을 다 받았는데 그들이 받던 존경이 어디로 향하죠? 예수님으로 행하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생각나요? 세리요한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거라고는 이 사람의 삶 때문에 자기를 추종하는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오직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세리요한이 세리를 받지 않겠어요? 얼마나 존경이 대단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많은 제자들이 하루쯤에 다 예수를 쫓아간 거죠.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인간적인 관계가 깊었을까요? 한 제자가 쫓아와서 스님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쫄딱 망했습니다. 왜 그러냐? 어제까지 당신을 쫓아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를 다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무릎을 치면서 야, 내가 제대로 살았다. 이 대목이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했는데 제대로 살았대요. 내가 제대로 살았다. 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야, 그는 흥하였고 나는 새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과 정말 힘이 든 그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망하는 일이 올 때 그때가 진짜 더 큰 영광이 된다라고 세례요한이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따져보세요. 왜 남편하고 왜 싸우죠? 아내하고 왜 싸우나요? 사장님하고 왜 싸우고 동료하고 왜 싸우죠? 내 주장이 먹히지 않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러면 내 주장이 들리지 않고 그가 들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인간을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진짜 바리새인이 나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고 서기관이 나다라는 생각이 절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컷이라도 사진 찍어놓은 한 컷이라도 와, 너무 잘 살았다 내가 망했다 이래 본 적이 있으세요? 내 삶을 준 사람이 너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는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추구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에요. 어쨌든 예수 잘 믿어서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더 많은 사람의 존중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추종하고 이러려고 예수를 믿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 진짜 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잘 믿는 삶 때문에 내 삶이 망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을까?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것은 바리새인의 삶과 서기관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 잘 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당신이 영광 받을 수만 있다면 저 좀 힘든 거 괜찮아요. 저 좀 가난한 거 괜찮아요. 할렐루야요. 그게 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삶으로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전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삶에 우리가 제대로 지금 진입도 못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지도 못한 거예요.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또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여러분 이게 소아시아 7교회에 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니겠어요? 이미 너무 잘 믿는 사람들, 이미 너무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야 차든지 덮든지 해라. 그냥 미지근한 그거 확 토해내고 싶다. 이 말 우리는 잘 못 알아듣지만요.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라우디게아 근처에는 여러분 유명한 그냥 눈에 집어넣기만 해도 안질에 특유하게 있는 온천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심악산 정도예요. 그러니까 심악산에 와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우리 금천에 너무 많은 사람들 오니까 그 심악산 온천 때문에 엄청 잘 사는 동네가 됐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심악산까지 갈 거 없이 심악산에 있는 온천 수로를 만들어서 우리 도시를 끌고 들어오자. 돈이 많으니까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심악산에서 금천까지 들어오는 그 옛날에 수로를 만든 거죠. 근데 수로로 그 온천이 타고 뚝 들어오는데 문제는 요즘처럼 보온을 하거나 뭐 덮개를 덮거나 그러지 못하니 디귿자 형태로 수로를 만들어서 그 뜨끈한 물을 데리고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금천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온천 역할을 못하고 미지근한 거죠. 마실 수 없는 물이죠. 온천물이 유황이 섞여 있으니까. 근데 온천으로 쓸 수 없어요. 그냥 버리는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마실 수도 없고 온천도 안 돼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믿는데 내 믿는 세월이 다 버리는 세월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증언하는 놀라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빛이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 걸음을 걸어가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서 와 세상에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내 삶에서 날마다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 삶 때문에 정말 예수를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예수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말씀 앞에 서가지 않으면 아버지 알 길 없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질 않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할 수 가장 큰 일은 그냥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시면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여러분 현상적으로다가 환상으로다가 막 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버거운 말씀 앞에 순종해 내시면 그 순종의 끝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도 나를 알지 못하는도도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말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아시고 말씀이 들리시고 말씀을 순종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날마다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허공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이 신앙생활을 당장 걷어치워야 돼요. 막 기도하며 신비주의로 보고 듣고 하는 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하루를 받아낼 수 없는 것을 받아내며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행하시면 그 삶 끝에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대면하여 보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직 우리에게 기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때가 되어져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라 복음을 선포하는 때가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있음을, 기회의 때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 또 내 자신에게조차 아직 은혜의 때임을,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셔서 뭐 이 시간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편하게 제가 참 모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참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고백하고 뭐 여러분 우리가 나를 포장한다고 모릅니까? 여러분 제가 저를 포장한다고 여러분이 나를 모르세요? 이제 여러분 저를 좀 파악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런 인간이야, 이런 사람이야, 대충 다 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중보가 되고 여러분끼리 대충 다 아시지 않아요? 뭘 그렇게 여러분 포장하고 위선을 떨고 가면을 쓰고 그럴 거 뭐 있어요? 그냥 목장 안에서 저는 이런 인간이에요, 저는 이게 참 안 돼요 라고 고백해가면서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중보해가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지게 될 때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라고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가르치실 은혜의 때가 오늘도 그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너무 무거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 하루 말씀 안에서 한 걸음을 또 걸어가시면서 내게 주신 재료로 요리하십시오. 내게 주신 재료로 요리하시고 여러분 그러고 생각하니까 제가 많이 정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싶어서 다른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제가 주신 재료 본문 안에서 어쨌든 말씀을 나누는 일에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냥 내 주신 삶 안에서 이 남편 주신 이 남편, 이 아내 주신 이 아내, 이 자녀 주신 이 아내, 이 현실 그냥 그거 가지고 여러분 주의 은혜라고 하는 그렇죠? 고춧가루 또 소금 그래서 내 삶을 맛있는 삶으로 요리하심을 기억하셔서 불평하시고 없는 재료 이음 재료가 없어서 맛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갖고 있든지 우리 인생을 만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니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은혜가 이 성령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은 내게 주신 재료로 요리하라 이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재료가 이 현실이오니 내어드립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며 주께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근역철 씨 송기부 집사님 남편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제 때를 봐서 그분에게도 박명호 씨에게도 이제 구속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근역철 씨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박명호 씨한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